시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깨달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밤하늘, 지금 밤하늘 은하수가 예쁘게 있죠? 네. 여러분 이게 은하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밀키웨이? 왜 밀키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모르죠? 이게 헤라의 젖이에요. 네. 이게 헤라가 자꾸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제우스가 이렇게 헤라가 잠들어 있을 때 헤라클레스를 헤라 옆에 이렇게 젖을 먹으라고 이렇게 물려줘요. 근데 너무 이 젖을 빠는 힘이 세가지고 막 헤라가 아파서 통증 가운데 깨고 얘를 밀쳤는데 밀치면서 흘러나온 젖이 은하수가 되었다. 그래서 밀키웨이예요. 네. 여러분 졸지 말라고 그냥 저의 잡다한 상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묵상하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을 보다가 특히 밤하늘을 보다가 오늘 이 시편에서는 특히 밤하늘을 보다가 저 아름다운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솜씨에 감탄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이 은혜 또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경탄해 본 적 그런 적 있으세요?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박균희 사가 굉장히 힘드신 거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쪽은 자꾸 질문 안 하는 걸로 이쪽만 질문하는 걸로. 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이 시편이 조금은 더 이해가 좀 잘 가는데요. 28살 때였습니다. 중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이 부룬디로 한 달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저는 얘가 아니죠. 네, 저는 얘예요. 네, 얘라고 갔다고 하면 얘라고 하시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할 겁니다. 네, 제 후배이기 때문에 얘가 저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고 부룬디가 저기 있어요. 혹시 여러분 부룬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부룬디 아프리카의 그런 어떤 민족 전쟁, 내전 이런 것들을 또 선교적인 관점 또는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영화 호텔 르완다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호텔 르완다라고 도치들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르완다 바로 아래 부룬디가 있어요. 부룬디가 있어요. 그래서 후치족과 후투족의 그 내전이 사실 이 르완다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부룬디 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막 같은 나라 민족끼리 서로 총불을 겨누고 싸우고 그때 그 선교사님이 여기서 같이 피난 행렬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밤에 막 총성이 들리고 대포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런 나라입니다. 네. 이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당시 저희 팀은요 새벽마다 새벽 체프를 드리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곤 했었습니다. 일단 이 새벽 예배가 시작되면 저희처럼 이렇게 선교사님의 설교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각자 이제 구석진 곳으로 흩어져서 뭐 누구는 요 창문 밑에 누구는 저쪽 뭐 이렇게 앰프 밑에 이렇게 막 흩어져서 개인 기도를 하곤 했었죠. 당시 제가 기도하던 자리는 작은 창문이 하나 나 있는 저런 창문 밑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면 이 푸르스름했던 창문 밖이 기도가 이제 다 끝날 때면 환하게 이 해가 떠 있는 밝아오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죠. 역시나 어김없이 창문 밖으로 환한 이 아침 햇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욕심 같아서는 구글 지도로 거기를 위성 지도로 보여주려고 했다가 그냥 말았어요. 어쨌든 딱 거기 이 동트는 아침 햇살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날 풍경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풍경 한가운데 빨간 꽃이 있었던 것이죠. 그 꽃이 무슨 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에 꽃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없어요. 저에게 있어서 빨간 꽃은 다 장미고요. 노란 꽃은 다 개나리입니다. 하얀 꽃은 다 국화고요.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오직. 예. 그래서 어떤 꽃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들어 창문 밖을 보는데 이 창문 한가운데로 보이는 빨간 꽃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렇게 햇살이 막 부딪혀 부셔지는 게 이 눈으로 똑똑히 보이는 거예요. 그 광경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던지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오면서 이런 찬양을 했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사건 이후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 자리에서 기도를 마치고서는 이 꽃을 바라보는 게 이 단기 선교 한 달 내내 저의 아침의 소소한 일상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저희 팀은요, 교회 건축 현장에 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벽돌을 나르고, 저기 벽돌 나르는 거 보이시죠? 끝에? 네, 벽돌을 나르고, 네, 시멘트를 바르곤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감동적인 건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교회 건축을 하면요, 성도님들이 와서 같이 건축을 해요. 우리도 옛날에 시골교회들 그랬죠? 성도님들이 같이 와서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그랬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프리카는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와서 다 같이 벽돌 나르고 같이 시멘트 바르고 하기래요. 네. 여기 가서 우리가 같이 봉사를 했었었는데요. 하루는 산봉우리 정상에 있는, 지금 보이세요? 이 교회 밑으로 지금 산이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이 산봉우리 위에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이 교회에서 산봉우리 정상에 있는 교회 건축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예요. 지금 십자가탑 세우는데 거기 밑에 빼곡되게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탑을 세우는 일에 투입되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프리카 하면 다 사막, 아니면 뭐 다 사바나 초원, 막 사자 뛰다니고 막 치타 뛰다니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중앙아프리카, 특히 이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는요, 대부분이 산입니다. 대부분이 산이에요. 즉 나지막한 산들이 산산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그런 지형인 것이죠. 그러한 지형을 따라 한쪽으로는 커피밭이, 한쪽으로는 파인애플 밭이. 저는 파인애플도 그때 처음 봤어요. 파인애플 나무도. 저는 파인애플 나무 하면 요 위에서 열매가 맺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구만요. 파인애플은 아래서부터 이렇게 줄기가 올라와서 이 꽃 끝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내 허리춤에서 파인애플 따는 거예요. 위에 달려있는 걸 따는 게 아니에요. 처음 봤어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한쪽으로는 커피밭, 한쪽으로는 이 파인애플밭, 네. 한쪽으로는 또 이제 막 또 다른 밭, 이런 바나나밭, 바나나밭. 여러분, 바나나가요, 진짜 맛있어요. 따서 바로 먹으면. 한국에 들어오는 바나나는 진짜 바나나가 아니야. 한국에서 먹는 바나나는 단맛밖에 없잖아. 아프리카에서 진짜 따먹잖아? 그러면 되게 새콤달콤해. 근데 기분 나쁘게 신 게 아니라 내가 신 거 못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막 그게 막 펼쳐져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아까 전에 그 십자가탑 꼭대기에 매달려서 똑같은 찬양, 아까 전과 똑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아프리카 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아미마나 다쿠리림비라 우린쿠루 우린쿠루. 네, 아무도 관심 없죠, 아프리카 말에. 아무튼 네.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오늘 이 시인의 찬양이 정말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즉 1절에서 그 벅차오르는 밤하늘을 보면서 그 벅차오르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제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감격의 찬양을 부르던 시인은요,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 창조 세계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선명한지, 얼마나 분명한지 어린아이들과 심지어 젖먹이들까지 다 깨닫고는 찬양할 거라고 노래하는데요.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기세를 꺾고 그 입을 틀어막을 거라고 노래합니다. 왜냐? 어린아이들도 뻔히 아는 것, 이 다 큰 어른들이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어른들에게 있어서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쉽게 상상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젖먹이들이 젖병을 물고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아저씨, 저 달가면 보고도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안 느껴지세요? 우리는 다 느껴지는데, 우리는 다 알겠는데 이상하다. 어른들이 그것도 모르나? 젖먹이는 우리도 아는데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무슨 어떻게 가난애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편 내용을 이해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시편이 시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표현들은 시적 허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아 파도가 나를 부른다 달려가자 뭐 또는 밤하늘의 달과 별이 나를 보고 웃어준다 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곤 해요. 여러분 진짜 파도가 나를 부르는 겁니까? 진짜 파도가 무슨 우리 언어를 하는 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달이 진짜 눈, 코, 입이 있어서 나에게 인사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다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거는요. 갑자기 서정주 시인인가? 그분의 국화꽃 옆에서가 앞에서가 그 작품이에요. 거기 보시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소쩍새가 소쩍 하고 우는 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영역 표시하려고 울고 수컷이 암컷 유혹하려고 울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무슨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또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짧은 시인데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멋있죠? 멋있는 말이죠. 이런 거에 반응을 안 하면 여러분의 연애 세포는 다 죽은 거야. 당분간 연애를 할 생각을 하지 마. 이런 말에 감동이 안 와? 그러면 당분간 연애를 할 생각을 하지 마. 연애 세포 죽은 거야. 삶에 치여 있는 거지. 이 여유를 먼저 찾도록 해요. 여러분 알겠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겨 죽어도 좋은 사람이 세상 전체 어디 있습니까? 다 살려고 사람 만나는 거지 잠겨 죽으려고 사람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또 무엇보다 사람의 액체도 아니고 어떻게 밀려옵니까?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거지. 근데 밀려오래.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시에서는요 이런 표현들이 다 가능합니다. 왜냐? 시적 허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요. 시적인 허용.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파도가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달에게 진짜 눈, 코, 입이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정말 깐나래기들이 그런 말, 그런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이러한 말도 안 되지만 이러한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 어려운 문장을 구사할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성령 임하시면 깐나리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치? 방언도 하는데 성령 임하시면. 그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2차, 3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는 이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중요한 건 메시지가 이거예요. 정말 깐나리가 얘기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요 깐난쟁이들이 젖병을 물고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지만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이토록 선명하다는 것을 대자연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교만함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것처럼 이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삐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을 봐라. 정말 창조주가 계심을 너네 못 느끼겠니? 정말 창조주가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너네 인정할 수 없겠니? 너네 그러고 계속 그렇게 교만하게 살 거야? 이거를 지금 너네 이래도 모르겠어? 를 말하고 싶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시인은요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경탄하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캄캄한 밤을 비추고 있는 저 달빛과 별빛이 사람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기름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그 과분하고 세심한 사랑이 놀라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뭐래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래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해봤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봤자 얼마나 귀하기에 인자가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이런 달과 별을 만들었냐고 지금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3절과 4절을 묵상하면서 문득 전도사 시절 제가 자취했었던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29살 때였습니다. 29살 때. 29살 때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동시에 수원에 있는 작은 은사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됐죠. 이게 저예요. 네. 그리고 이 옷은 방글라데시 옷이에요. 저 이때부터 방글라데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우리 지금도 집에 있죠? 흰색으로? 네. 저는 이때부터 방글라데시 옷을 입고 다녔었어요. 나라는 아프리카는 좋지만 이 옷은 항상 방글라데시 옷을 입기. 저도 이때예요. 네. 살쪄 있죠? 아무튼 네. 학교는 대전이고 집은 인천이고 사역지는 수원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신대원 2학년이 되던 30살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요 사이에 보이는 이 허름한 집에, 요 집에, 요 골목길로 들어가는 이 집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교회 옆으로 말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혼자 살아봤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소지를 옮겨서 제가 독립세대주가 되어보기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혼자 산 적은 많았지만 독립세대주를 구성해본 건 다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독립세대주가 뭔지 다행이에요. 그래도 연식이 되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여기 뭐 대학교 1, 2학년들은 이거 독립세대주 뭔 말인지 모를 거야. 그지? 안 해봤을 테니까. 그죠? 독립세대주가 되어보기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대 구분을 하고 나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민세, 의료보험비 같은 각종 세금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막 당황스럽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수도세랑 전기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요, 그 이전에도 혼자 살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길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재혼하시고 뭐 이랬으니까. 하지만 설령 혼자 산다 하더라도 본가에서 혼자 사는 거였고요. 더욱이 본가는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진짜 살았던 아파트. 진짜 사진이야. 여러분 전 무조건 실화만 이야기합니다. 실화손이? 아무튼 이거 진짜 제가 살았던 아파트. 계산 중앙 아파트예요. 제가 로드뷰로 사진 캡처해 온 거예요. 네. 여기서 살았던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관리비에 수도세랑 전기세가 포함되어 나왔던 것이죠. 그마저도 어머니가 내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저 원래 살던 집에 저 혼자 남겨진 거였으니까 엄마가 마음이 안 좋으셔서 어머니가 다 내주셨던 거였죠. 그런데 독립세대주가 되어서 다세대주택에 딱 이제 들어가 보니까요. 수도세 따로, 전기세 따로, 주민세 따로, 의료보험비 따로, 뭐 이거 뭐 죄다 다 따른 거예요. 이쪽만한 우체통에 다 이게 막 세금 고지서야. 네. 그러면서 생활비 예산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신학생 처지에 미리 예산으로 잡아놓지 않았던 수도세, 전기세, 뭐 의료보험비, 기타 등등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이제 다가왔던 것이죠. 왜냐면 이때도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비, 등록금 다 아르바이트로 벌었던, 그래서 진짜 한 달 예산이 빠듯했던, 한 달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한 달 세금 내고 살아가던, 집세 내고 살아가던 저였는데 예상치 못했던 이런 각종 고지서들은 저한테 너무나도 큰 충격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묵묵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요, 세탁소를 하시기 전에 저 중학교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보험을 했더랬습니다. 그것도 주로 이제 인천은 공단들이 많잖아요. 남농공단, 수출입공단 이런 공단들이 많으니까 그런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화재보험을 방문 세일즈하는 그런 일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전박대를 당했겠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많은 성희롱을 당했겠습니까? 오늘 밤에 뭐 만나주면 보험 하나 들어줄게.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성희롱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렵게 벌어서 집 대출금 갚고 빚 갚고 각종 세금 내며 세금 다 내면서 전기세, 수도세 다 내면서 사셨던 것이죠. 사실 그 이전에는요. 집에 켜있는 형광등 불빛을 보면서 이거 그냥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켜지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딱 이제 그렇게 자취를 하게 되니까, 독립을 하게 되니까 이 역시도 돈이었고 이 전기세 한 번,
내달라고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내 새끼 밤에 책 읽는데 공부한다라는데 어두워서 못 읽을까봐 꼬박꼬박 전기세 내주시고 물세 내주시고 세금 내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이 좀 느껴지면서 그 순간 학교 도서관에서 엄청 울었더랬습니다. 이 고지서를 받아들고서는 말이죠. 참고로 그때 그 도서관에 제 옆에 제 와이프가 연애 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찔르더라고요. 쪽팔리 왜 도서관에서 울고 앉아있냐고. 이러고 있으니까 한참 울었더랬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시인이 그때 그 당시에 저와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즉 평상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냥 무심코 바라보며 지나갔던 밤하늘의 달빛과 별빛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어두운 인생길 위라 하더라도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절망적인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동안 전기세 안 받으시고 우리에게 저 달과 별을 그냥 무상으로 베풀어 주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시인이요. 동시에 시인은요 5절로 8절까지 해서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그 자연을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쉬운 말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대우에 놀라는데요. 먼저 5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버금가는 지위를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5절에 기록된 영하와 존귀의 관이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버금가는 지위를 의미하는 표현인 건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버금가는 지위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답이 6절에 등장합니다. 6절에. 자, 6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 인간들 발 아래 두셨으니. 그렇습니다. 그 지위란 바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동물들을 살리는, 자연을 관리하는 청지기직을 의미해요. 즉 7절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과 동물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에 다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 중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있고 또 있죠. 네. 하나님의 이 청지기직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동물을 키우시는 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물을 안 키우면 순종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순종하고 있죠. 자연을 돌고 화초를 키우고 그렇죠? 자연을 보살피기 위해 재활용을 철저히 하게 하고 그렇죠? 친환경 제품을 쓰고 다 이 청지기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연을 잘 돌보는 청지기직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시인은요 9절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보시면 지금 9절은요 1절과 표현이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상반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표현이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의미는 살짝 다른데요. 1절은요 자연을 보면서 부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찬양이라고 한다면 9절은요 사람에게 주신 그 만물의 영장 청지기직을 묵상하면서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인 것이죠. 즉 시편 9편은요 자연을 바라보고 노래하기 시작했다가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 인간의 실존을 고민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을 맺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이제 본문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볼 건데요. 먼저 1절로 3절을 묵상하자면 사실 오늘 20편 8편은 이야기할 것들이 묵상할 게 너무나도 많지만 시간상 한 주제만 묵상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뭐냐? 만물은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자, 1절로 3절에서 시인은요 참으로 영안이 열려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그 자연의 위대함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로 치자면 백두대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들의 핀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는 사람인 건데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인 겁니다. 어른들이
가끔씩 기도할 때 주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이런 기도 어른들이 많이 하곤 하시는데요. 여러분 영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게 영안인 거예요. 왜냐? 이 세상 천하 만물에는요. 그것들을 손수 만드신, 빚으신 이 하나님의 손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처럼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문을, 하나님의 손때를 귀신같이 찾아내고 느끼며 그 앞에서 머리 숙여 찬양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도자기 공예 가면요, 이 공예 가들마다 지문이 다르고 손가락의 이 엄지손가락의 두께가 다르고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누가 도자기를 만드냐에 따라 그 결이요, 그 무늬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럼 진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인 거냐? 그 결의 이 간격과 그 결의 깊이만 봐도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만들었어, 이걸 대본에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볼게요. 골목시장, 백종원의 골목시장을 봐봐. 너무나도 전문가니까 이거 보면 이거는 무슨 마녀를 썼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 찍어내죠. 맞아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이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더라 이 말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은. 따라서 여러분도 이러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열려야 안개 같은 인생길 위에서 헤매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설령 헤매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찬양하며 통과하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다 이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받는 땅이든 내가 만지는 것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내가 보는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실마리, 하나님의 힌트가 담겨있더라 이 말이죠. 새벽 예배 끝나고 바라보는 장미꽃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장미꽃이 아닌지 몰라, 빨간 꽃이야. 어쨌든 그 꽃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십자가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라보는 커피밭과 파인애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피곤해 힘들어하고 있는 저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묻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안이 열리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보든 거기에서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그 결과 인생길에서 헤매지 않고 설령 헤매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림을 넣고 싶다가 그냥 빼먹었는데 안 넣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있다? 한마디로 내가 소녀탐정 김정일이 된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은 명탐정 코난 시대인가요? 코난이라고 해보자. 코난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독박이로, 여러분의 열린 영안으로, 돋보기로 하나님의 그 지문을 쫓아 걸어가는 거죠. 설령 인생의 막다른 이 골목에 다다랐다 하더라도, 낭떠러지에 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지문을 내가 영안으로 발견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완주하고 남떠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지문에 담겨있다. 만물은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두운 내 눈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게 하소서. 여러분 영안이 열린 만큼 그 인생길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4절로 8절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한계의 그 균형을 이뤄낼 때 우리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4절을 보세요. 4절에서 시인은요, 하늘을 바라보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즉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주 속에 있는 인간의 티끌에, 즉 먼지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 먼지와 같은 인간을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라고 노래하죠. 그런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 여러분 영화 그래비티 보셨어요? 네, 예전에 몇 번 보라고 좀 봐요.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만 듣지 마시고 좀 이런 영화는 아주 좋은 영화예요. 좀 보세요. 여러분 이 그래비티, 이게 지금 뭐냐면
그래비티가 중력이라는 뜻이잖아요. 우주에서 작업을 하다가 줄이 끊어졌어요. 근데 중력이 없잖아요. 나를 잡아 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니까 방향 전환도 못해요. 마찰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저기서 칼날 같은 게 엄청 날카로운 게 나를 향해 돌진해요. 몇 킬로미터예요. 엄청 큰 물체예요. 거의 뭐 우주니까 아마 실제 속도는 막 시속 한 100km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0km 넘게, 시속 100km 넘게 커다란 물체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못 피해요. 왜요? 중력이 없어서. 그리고 마찰력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마찰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을 미는 거 아니에요? 땅을 미는 마찰의 힘으로 내가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를 붙잡아주는 뭔가 중력이 있어야 내가 딱 이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력과 마찰력이 없으니까 저기서 천천히 칼날이 나를 향해 오는데 못 피하는 거야. 저는 어떤 공포영화보다 이 영화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정말 영화 보는 내내 숨막혀 죽는 줄 알았었어요. 내가 내 몸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 중력과 마찰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평상시는 너무나도 귀찮게 여겨지는 그 중력과 마찰력이지만 이 두 개가 없으면요, 저 멀리 100m 밖에서 날아오는 칼날도 피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력은요, 뿌리를 의미해요. 나를 붙잡아주는 뿌리. 즉 신앙을 의미하죠. 여러분, 연이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고꾸라져요. 막 그냥 어디로 막 흘러가 버려요. 사람이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중력이 없는 우주로 가버리면 오히려 정처 없이 저기 목성까지, 태양계 바깥으로까지 날아가 버릴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중력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창조로부터 왔고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방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붙잡아주는 방향. 반면에 마찰력은요, 잘 들어보세요. 마찰력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찰력, 부대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찰력. 네. 즉 귀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고 갈등하고 툭탁거리며 살아가는 그 관계를 포기해버리면 역시나 인생의 방향 전환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자들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연을 끊어. 졸업. 이제 이 교회 안 와. 이제 그 성도님 안 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직장생활 싸울 수 있어요. 동료들과 싸울 수 있어요. 지가 추쳤어. 나 입에서 안 다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찰력이 있어야 돼요. 마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처럼 중력과 마찰력이 너무 커도 문제겠지만, 그래서 인류는 그 중력과 마찰력을 극복하려고 비행기를 만들고 자기 구상 열차를 만들어 왔지만 정작 중력과 마찰력이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옆사람과의 그 툭탁거리는 관계가 없으면 허물어지는 한계를 가진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비티는 그걸 보여주는 영화예요. 중력? 너네 귀찮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지? 마찰력? 싫지? 그냥 아무도 나 귀찮게 귀찮게 하는 사람 없는 곳에서 너네 편하게 살고 싶지? 근데 정작 중력과 마찰력이 없으면 너네 100m에서 천천히 날아오는 칼날도 못 피한다? 그게 너네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걸 느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다시 4절 보겠습니다. 이 4절에 쓰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에노시의 번역인데요, 이 단어는요, 흑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한편 같은 4절에 쓰인 인자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벤 아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아담이에요. 그 아담, 벤 아담의 번역인데요, 흙처럼 부셔지기 쉬운 유약한 존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지점토 내가 이 인형 사진으로 봐가는 거야. 우리가 지점토 흙이라고. 흙으로 돌아갈,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유약한 존재, 지점토 인형과 같은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유한하고 유약하기에, 한계가 있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채워줄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건데요. 참고로 여러분, 외로움은요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창조주로 채워야 해요. 우리의 유한하고 유약함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허함은. 이처럼 여러분, 한계가 명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동시에 특권도 주십니다. 즉 흙으로 돌아갈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지만 동시에 특권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5절로 6절에 기록된 바 세상을 향한 청지기직이 바로 그건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어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임에 틀림없죠. 따라서 4절에 기록된 한계, 죽으면 결국 흙으로 한 줌 흙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한계와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된 특권, 너희는 만물의 영장이다, 너희는 이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 나 여호와의 계리통치자다 라고 하는 이 특권이요 우리 인간에게 동시에 주어진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한계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특권,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면의 양면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한계만 알고 특권을 모르면요 그 인생은 무조건적인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만 묵상해요. 우울감에 눌려요. 반대로 특권은 아는데 한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무조건적인 낙천주의에 빠지게 돼요. 특권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시한부 병에 걸린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있어요. 죽을 날만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하지만 반면에 대기업 회장 아들이라는 특권만 생각하면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줌 아유 살아서 뭐해, 우리 죽으면 다 흙이야, 뭐 이 땅에서 뭐 쌓아놔봤자 뭐하니, 다 필요 없어. 한계만 묵상하면 비관주의에 빠져요. 야, 하나님이 내게 특권을 줬어, 야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것만 생각하면 낙천주의, 교만에 빠져, 자만함에 빠진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울함을 벗고 긍정적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통치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스릴 그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주신 그 다스리는 권세로 어두움을, 즉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꾸짖고 내어 쫓으세요. 실로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경 전반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또한 안개 같은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특권을 묵상하며 우울함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한편 반대로 여러분, 교만함을 벗고 겸손하게 살고 싶으세요? 지금 코끼리가 어린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배우고 있죠? 교만함을 벗고 겸손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한계를, 그어주신 그 한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 줌의 흙입니다. 즉 우리가 그토록 애를 쓰며 쌓아놓는 모든 것들은요 한 줌 먼지에 불과할 뿐, 그것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해주지 못하고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병에 걸리고요. 그죠? 네. 붙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 묻히게 될 저 무덤, 묘비를 바라보면서 헛된 소망을 내려놓으세요. 실로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과 이 땅에서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요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 이 시편 8편을 보면요 시인은 자연을 묵상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자연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처럼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자연을 묵상해 봤을 때 우리가 새처럼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치타를 따라잡을 수가 없고요. 아무리 잠수를 깊게 한다고 해도 고래만큼 오래, 그리고 깊게 잠수할 수도 없죠. 여러분, 이러한 자연 앞에서, 그리고 이러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믿음이 있는 자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법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없이 낮아질 때는 주님이 주신 특권을 붙들고요, 한없이 높아질 때는 주님이 주시는 한계를 붙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주신 특권과 한계, 이 긴장 속에서 그 절묘한 균형을 이뤄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긍정적이면서도 자만하지 않는, 그리고 자유로우면서도 방종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만물은 하나님의 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한계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더 사람다워집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바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세요 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그죠? 셋째 날, 넷째 날, 그죠? 셋째 날에 육지, 무대를 만들고, 넷째 날에 무대의 핀 조명, 무대의 조명을 만들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그 무대의 등장인물들을 막 만들고, 여섯째 날까지 만들더니 마지막 여섯째 때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대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무대를 만들고, 그죠? 물을 딱 뺀 다음에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 조명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연들을 막 만든 다음에 마지막 주연 사람을 다, 그죠?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방을 꾸미듯이, 조명을 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우리의 방을 만드셨고요, 어둡지 말라고 달빛과 별빛이라고 하는 조명을 달아놓은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이 의심될 때 자연을 보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에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쉬게 하고 또한 우리를 자신감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새겨져 있죠. 따라서 여러분, 내 삶이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이 의심될 때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보세요. 잠시 여러분의 일상이 떠나서 산을 가보시든지 바다를 가보시든지 자연을 한번 가서 믿음의 눈으로, 정말 영안으로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자연에 있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 이 공중의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공중의 새보다 귀하고 들에 핀 들풀보다 귀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 천직이 됩니다. 따라서 공중의 새에게 그러하셨던 것 이상으로, 또한 들에 핀 들풀에게 그러하셨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또한 자신감 넘치게 당당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